혹시 오타니 쇼헤이라는 야구 선수를 아십니까? 네, 그는 투수로서도 또 타자로서도 모든 방면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런데요, 이 선수는 종이 한 장으로 인생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종이는 바로 계획표입니다. 고등학생부터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세밀하게 계획하고 이를 날마다 지키면서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면서 몇 년을 지나오니 정말 꿈에 그리던 그 모습으로 어느 날 자신이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보면요,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또 새해를 맞이했으니 새로운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거든요. 그런데요, 계획이 생각만큼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바쁠 때 그렇습니다. 급한 것을 먼저 하고 나면 계획해 놓은 것을 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할 때도 그렇습니다. 정작 중요한 일을 또 뒤로 미루게 되는 습관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시험 기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강아지가 아픈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엄마 아빠가 대신 데려가도 되는데 굳이 너무 걱정이 돼서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고 겨우 책상에 앉았는데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필통 정리하고 책상 정리하고 또 우리 강아지 아팠던 거 친구한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친구는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연락하고 나면 공부할 시간은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계획을 제대로 행하려면 우선순위를 우리는 잘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발전하고 싶고 더 나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지요. 우리가 성숙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급한 일 혹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2026년 우리가 이 삶을 또한 더 하나님 앞에 깊어지고 자라가기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매일 어떤 우선순위의 일을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계획을 든든히 세워감으로 2026년 새해 계획표를 다시 정리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계획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이 무슨 계획인가 하는 마음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말하는 이 염려가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안다면 나쁜 습관을 우리가 고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처럼 염려가 우리 삶에 자리 잡지 않기 위해 하는 필요성을 반드시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을 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마음이 두 갈래로 찢어진 상태입니다. 염려에 묶여있지 말고 그리하여 벗어나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지 길을 정하고 이렇게 열심히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두 갈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를 하고 있어도 자꾸 이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아쉬워서 이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제대로 된 집중을 하지 못하고 그 시간에 책상에 앉아 있어도 아무 걸 할 수 없게 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어도 이게 기도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잘 모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염려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10장 41절인데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말씀하시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왔어요. 이게 누가 시킨 일입니까? 아니에요. 마르다가 기뻐서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입니다. 헌데 이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자꾸 산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시작했지만
어떠한 일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이 음식을 하나만 하든 예수님을 보든 지금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한 채 마음이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져서 막 예수님한테 또 마리아한테 막 성을 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더 심각합니다. 염려로 인해서 호흡이 막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질식 상태가 되고 말았다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목숨과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더 얻으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이 염려가 목숨과 몸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염려는요, 우리 정신을 산만하게 해서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또 결국 나 자신과 곁에 있는 이들을 숨막히게 만들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염려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너가 너의 목숨을 위하여 염려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가 지금 숨막히는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너가 알고 있니? 물으시지요. 또 염려의 한계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가 염려했을 때 정말 너의 목숨을 하루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었니? 하고 물으신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염려의 의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보다 너가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를 통하여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너를 더욱 지치게 할 뿐이란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일상을 열심히 읽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열심의 손길 가운데 이러한 은혜들과 열매들을 또한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분명히 마땅하게 우리에게 먹이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리시고 그 다음은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새와 나무와 이 꽃들을 다 기르시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봐라. 그러니 너의 삶을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것을 가꾸는 것처럼 더 중요하 생각하게 하는 너희를 내가 버려두겠니? 나를 바라보아라 하고 계속 보이는 언어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염려를 잘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세상을 가득 품은 채 날이 갈수록 더 세상에 그렇게 기울어져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찾느라 정작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셔서 살리신 우리의 목숨은 숨이 막혀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주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미래형 근심입니다. 오늘은 어떻게든 살았는데 이 어떻게든 살은 오늘 주님이 공급해 주신 이것이 부족했다고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내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지요.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만족했나요? 배부르다고 했나요? 배는 불렀지만 만족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먹으면서도 지겹습니다 라고 말했고 애굽에서 먹었던 그 음식들이 너무나도 그립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의 기준은 세상에 둔 채 끝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것을 끊임없이 쫓아가는 바쁜 우리를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점점 숨 쉬지 못하고 질식할 상태까지 된 우리를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신 해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33절과 3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무 익숙한 말씀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그저 계획으로만 혹은 암송으로만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 애쓸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심은 내일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숨막히고 어렵게 만드는 이 염려는 멈추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준비하며 살아가라 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끊임없는 근심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준비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요. 노아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 너희 가족을 살릴 배를 만들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지만 그럼에도 배를 뚝딱뚝딱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비를 내리실 때는 탈 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준비에는 염려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하여 준비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구하다라는 동사는요, 한 번만 일시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린 습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 습관을 갖기 위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력으로 질주하여 그 잡으려고 애를 쓰는 삶이 바로 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열심히 찾고 잡아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기 위해 어디로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죽어가는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감사하는 그 백성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계속 듣고 묻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계속 상고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시겠지? 세상이 지금 이러한 흐름으로 가니 이것이 좋은 것이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을 계속 찾아봐야 하고 더 깊이 그것을 우리 마음에 심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통로된 삶이 바로 우리의 습관이 되고 매일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하셨고 더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먹을 것은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양식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는 것은 직장 생활보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지 주부이든지 농부이든지 의사이든지 회사인이든지 혹은 목사이든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간다는 삶의 목적은 다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이고 이것을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지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당장 먹을 그런 양식을 부족하다는 사정을 하나도 상관하지 않은 채 나만 좀 바라봐. 그거는 너희가 굶는 것은 내 뜻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일단은 너는 나를 바라봐 하는 그런 이기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정작 배불리 먹었지만 또한 먹고 있지만 살아가고 있지만 영혼이 굶주려서 정말 죽어가는 이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양식이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요청하고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영혼의 양식이라는 사실, 주님이 나의 충만한 양식이요, 끊임없이 부어지는 양식이요,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다른 것을 보며 숨막혀 하는 내 영혼, 그리고 또 내 곁에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충만한 예수님이라는 양식을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둘째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실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하반절부터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른 인생이 왜 성령님이 필요한 걸까요? 우리가 수분이 부족하거나 염도가 높을 때 배불러도 목이 마른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믿음이 부족하여 예수님의 구원이 자꾸 의심되고 또 이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로는 더 이상 감격되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은 이처럼 목마르게 되는 것이지요. 메말라가는 우리의 영혼에 매일 신선한 은혜를 정말 담비로 적셔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실 것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너를 위한 거야. 너 한 사람을 위하여 주께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하셨어 라고 우리에게 다시 일러주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또한 이 모든 사랑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무엇도 대신할 수 없어.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 그 영광을 얻고 그 완전한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성령님은 끝없는 우리의 마실 것이 되어서 그 우리의 영혼을 흡족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그 성령의 회복을 날마다 마시며 살아가야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양식으로 또 성령님을 음료로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는 주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옴을 감사하는 삶으로 드러날 것이요. 또한 이 모든 은혜가 멈추지 않고 내일도 계속될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 안에 즐거이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입을 것은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신 옷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거룩한 삶의 행동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지하여 죄와 타협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며 믿음과 거룩을 지키기 위해 그 불필요한 마음을 잘라내는 용기를 갖는 것이지요. 그런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빛의 갑옷을 입은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그러한 삶은 우리의 말과 또한 우리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특별히 더욱더 난처하고 어려운 일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또한 어떤 처신을 하는지로서 더욱 드러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자는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한 자입니다. 또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겸손한 자이며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을 자랑하며 사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이 거룩한 믿음의 삶은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순종을 수없이 다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그렇게 수없이 되뇌어 봐도 자꾸 내 삶의 주인은 어느새 내가 되어 앉아 있고 또 우리 앞에 놓인 세상의 것들이 욕심이 나고 예수님처럼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곤 하지요. 때문에 예수님을 먹고 성령님을 마시며 이 거룩을 옷 입고 살아가는 삶은 나를 끊임없이 잘라내고 나를 끊임없이 부인하는 그런 애씀과 땀 흘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힘듦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끝에 뭐라고 하십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무엇이냐면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세상의 그 공격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 타협하지 않기 위해 그렇게 굳세어지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 우리의 깊은 고민이 있고 때로는 좌절도 있고 한숨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주님을 매일 다시 일어나 찾고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라는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새 힘을 부어주시지요. 또한 너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놀라운 소망도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 기쁨과 그 지혜와 그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끝없는 손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한 우리 아이빗교회 성도님 2026년을 시작하며 이 두 가지 계획들을 우리 우선순위에 다시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내 영혼아 염려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우리 영혼에게 늘 그렇게 일깨워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라. 주님이 나의 양식 되신다. 성령이 나의 음료 되신다. 주님이 나에게 빛의 가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매일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뚜렷하게 보는 자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